어느 날 한 농부가 기쁨에 찬 얼굴로 아내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소가 송아지를 2마리나 낳았어. 너무 기뻐가지고 아내에게 자랑을 합니다. 한 마리는 누렁이고 하나는 흰둥이인데 너무너무 기뻐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잘 키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그럼 여보, 흰둥이를 하나님께로 드릴까요? 아니면 누렁이를 하나님께로 드릴까요? 그건 나중에 차차 결정하기로 하자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이나 됐을까요? 남편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아내에게 쫓아왔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아니, 지난번엔 어느 송아지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죽은 흰둥이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다고. 기나긴 여름이 지나고 가을입니다. 저녁으로는 문을 열어놓으면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열매가 떠오르잖아요. 풍성한 곡식, 과일들, 또 선선한 바람, 또 아름다운 단풍들이 가을하면 떠오릅니다. 지난번부터, 아니 겨울부터 부지런히 준비한 모든 것들은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과일나무들은 과일나무에다가 주렁주렁 포도며 배며 사과며 감이며 과일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사랑들을 감사하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쩜 그렇게 주님의 송아지가 잘 죽어버리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 드리기로 했던, 주님께 약속했던 송아지가 그렇게 자주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그것 주님께로 드린 송아지, 주님 것을 이게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자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에게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햇빛이 필요 없는 그런 영원한 밝은 광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해서 그렇고요, 다른 하나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인데 왜 감사하느냐라는 생각하에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도 감사한 일이고 현재도 감사한 일이고 또한 미래도 주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은 전부가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불행의 연속이 계속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을을 맞이해서 온갖 모든 자연 만물이 자신을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열매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다스리며 최고의 영화를 누렸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살았고, 그리고 광야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당했고, 그리고 왕위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은 자기 장인 사울에게 10년간 쫓겨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내놓고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왔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은 어떠했는지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그리고 세상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다 부족하였는데 어느 날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신학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신대원을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된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개척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척에 뛰어나왔습니다. 도당동에 있으면서 4층에 약 한 45평 되어지는 그곳에다가 사택을 막아가지고 거기에서 기거하고 성전이 있고 유아실 꾸미고 자그마하게 예배당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때가 25년 전입니다. 낮에는 4층에 꼭대기 살기 때문에 위에 옥상이 달궈져 가지고 이처럼 더울 때는요 42도 막 이렇게 나가요. 그 안에 실내가 40도가 넘으면은 밤새도록 달궈진 그 열기가 밤새워 내려오잖아요.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은요 1시간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안에는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에어컨도 못 틀게 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것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먼저는 선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다음으로는 나의 삶 속에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는 한 가지 콤플렉스가 있는데 뭐냐면요, 눈썹이 없다는 거예요. 눈썹을 늘 진하게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3년간 행복하게 살면서 남편이 자기 눈썹 없음을 보고 혹시 싫어할까 봐 가지고 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눈썹을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거든요. 결혼해 가지고 한 3년쯤 되었을 때에 남편이 하는 사업이 그만 부도가 나 가지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연탄 배달을 리어커를 끌고 하는 거였습니다. 두 부부가 남편은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고 그렇게 연탄 배달을 하는 어느 가을날 늦가을인데요, 바람이 휘 부니까 연탄의 그 까만 재가 아내의 얼굴에 다 날려가지고요, 얼굴이 온통 수검댕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잠시 멈추고 수건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아내의 얼굴을 여기저기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내 아내가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남편이 자기의 눈썹 없는 그 모습을 알고요, 그 눈썹 부분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만 깨끗하게 닦아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내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 남편이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었구나,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알고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신 남편의 사랑이 고맙고, 힘들게 일하는 남편이 고맙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남편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죄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부끄러운 부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모르게 비밀을 숨어가지고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곳에서 그렇게 행동하며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나쁜 짓을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인자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란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마음이지요, 감사란 하면 할수록 소망이 생겨지고, 감사란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게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어제를 감사하면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세요. 오늘 감사하면 내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할 거리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가운데 마일리지 적립이라는 것 다 아시잖아요. 예. 비행기 회사에서도 하고 심지어는 슈퍼마켓에서도 합니다. 마일리지 적립. 예.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면 될수록 유익한 거지요. 근데 마일리지에는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퍼에 가면은 10,000원어치 사면은 얼마 적립해 줍니까? 보통 얼마 적립해 줍니까? 몇 퍼센트? 예. 1%도 아니에요. 0. 몇 퍼센트 해주나 몰라요. 근데 그게 10,000원어치 사면은 0. 몇 퍼센트 하면은요, 불과 10,000원어치 사면 20-30원, 많으면 30-40원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거 20-30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데 이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 쌓이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 많아지는 것입니다.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처럼, 적립되는 것처럼 자꾸만 쌓여지면 좋은 것이 있고 쌓여지면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누적되면 오히려 손해되는 게 있는데, 스트레스 자꾸 누적되면 안 좋지요. 과로, 폭음, 폭식, 미워하는 마음, 편견, 나쁜 습관, 과도한 소비,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손해입니다.
그런데 누적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 예. 웃는 얼굴은요, 웃는 얼굴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그 얼굴이 누적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이 되어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웃는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좀 웃으며 삽시다. 찡그리지 마시고요. 어젯밤에 좀 섭섭한 일 아니면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만은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예, 또 누적되면 좋은 게 있습니다.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좋아요. 건강해집니다. 칭찬이 누적되면 점점 밝은 사회가 될 겁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누적되면 마음의 교양이 생기겠지요. 품위가 누적될 겁니다. 약속을 지킬 때마다 저 사람 신용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신용이 누적되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누적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마일리지는 처음에는 작지만은 쌓이고 쌓이면은요, 그게 나중에 특별 선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옴미시장에 고깃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50만 원 50개를 붙였거든요. 10,000원짜리 50개를 그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얼마 고기를 주냐면요, 3만 원어치 줍니다. 3만 원어치. 6%를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주는 거지요. 옴미시장에 무슨 축산인데 그가 사세요. 6%.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면은 될수록 좋은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감사를 좀 많이 적립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감사가 마일리지가 쌓이고 적립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70년 동안 변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70년 동안 변방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느 날 다윗이 모시고 옵니다. 예루살렘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윗이 춤을 추며 찬양하잖아요. 온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거기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인 백성들에게 떡 하나, 건포도송이, 그리고 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로 말하면 도시락 하나씩 다 챙겨주고,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역대상 16장 34절에서 6절까지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일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지난 날들의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데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동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를 드렸습니다. 목동하면 우리는 대관령 목장 주인 생각하는데 그 나라는 아닙니다. 지금도 가끔 다큐멘터리나 여기 나오는 걸 보면은 베두인이라고 하는 이 목동들은 직업이 천한 출신 가운데서 가장 천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증인의 축에도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동이었는데 그 목동을 하나님이 왕 삼으셨잖아요.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을 쫓김을 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만큼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죽음의 위험과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생명싸개 속에 꼭 붙드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건강하게 안전하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를 감사했더니 오늘 현재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주시는 이 감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어떤 감사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과거를 속상했던 일들을 더 많이 떠올리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 현재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과거에 우울했고 어두웠고 힘들었던 과거들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웠고 우울하고 어두웠던 과거 대신에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감사할 조건도 많이 있었잖아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 네, 자, 과거에 안 좋은 면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좋은 면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과거에 좋지 않는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과거라고 하는 족쇄가 나를 아직도 그 과거 가운데, 어둠 가운데,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나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은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감사는커녕이요, 오히려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과거에 많은 힘든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행복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과거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니까 오늘 현재를 감사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과거가 지금 여러분 현재를 살아갈 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직도 과거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감사함으로 끊어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과거를 감사하니까 현재가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가 감사되지 못하는 사람은요, 현재 절대 감사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살기 때문에요. 그러나 과거를 감사하는 사람은요, 현재 나의 삶을 충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를 감사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요, 몸도 아프고 자녀들도 되는 게 없고 또 뭐 하는 일마다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현재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다. 이해는 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속에 매여서 아직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걸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 자녀가 부모에게 와가지고 맨날 올 때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 왜 이렇게 키워놨냐, 나 왜 나를 이따구밖에 되지 않도록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부모에게 다 쏟아낸다고 하면 그 자식이 이쁠 리가 없잖아요. 그 자식 보고 싶을 리가 없잖아요. 예.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나도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낳아줬는데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이게 부모의 말씀이잖아요. 예? 나도 좀요, 좋은 데 태어났으면, 좋은 부모 환경 속에 태어났으면 나도 너 그렇게 기르고 싶지 않아.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연약한 부분을 왜 콕콕 집어가지고 아픈 부분을 건드리냐는 말이에요. 예. 그러지 좀 말아요. 예. 자식들이 와가지고 맨날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면은요, 그 자식이 이제 다시는 보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게, 나는 못나게 낳았는데 얘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더니 형편이 점점점 나아지고 괜찮아지고 살림살이도 넉넉해져 가지고요, 여유가 있으니까 부모님에게 올 때마다 만난 거 사오고, 명절 때마다 때가 되면은 좋은 것을 대접하면서 엄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자녀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이제는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것 다 내려놓고 과거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끄집어내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니까, 과거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도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를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어두워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인병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지요. 대부분은 혈관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찌꺼기가 끼든지 아니면 이상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현대 질병이 옵니다.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통풍 이런 것들은요, 혈관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병들 맞지요. 어렸을 때 젊을 때에는요, 혈관이 신축력도 있고 굉장히 깨끗하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혈관에 자꾸 나쁜 찌꺼기들이 쌓이는 겁니다. 쌓여가지고 뇌 속에서 올라가는 그 혈관이 터지면은 뇌출혈, 막히면은 뇌경색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혈관에 낀 찌꺼기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게 운동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운동하면 혈관에 끼어있는 찌꺼기들이 다 제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혈관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요, 우리 인간의 활동은 뇌의 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뇌에서 명령이 내려질 때 이건 괜찮아 그러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몸의 체질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먹을 때 꺼림칙하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꺼림칙한데 먹기 싫은데 안 먹었으면 하는데 그때 먹으면 체해요, 걸려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지요.
인간의 모든 활동은 뇌 통제를 받아가지고 뇌를 활성화시키면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뇌에게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좋은 감정,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뇌는 우리 몸에 명령을 해서 우리 혈관이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진다라는 원리인 것입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머리를 싸매고 원망과 불평을 해대면은요, 그러면은 엔돌핀이 우리의 뇌에서 분비를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지 아니하는 그런 이 호르몬들이 나와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엘마 케이치의 실험했다는 거 이야기 말입니다. 좁은 방 안에서 한 사람이 막 분노하고 막 악감정을 품고 그럴 때에 그 나오는 숨을 냉각시켰더니 쥐에게 주사하니까 그게 죽어버리더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뇌를 활성화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체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의학자들은 사람이 건강하고 정신관리만 제대로 하면은 120세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건강하게 가지면은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대요. 120세까지. 근데 생각이 자꾸 짜증내고 원망불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이 자꾸 늙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이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뭘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풀어낼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을 자꾸 찌꺼기들을 배출해내요. 감사. 앞으로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감사할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이 건강뿐만 아니라 모두 묶였던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올해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다가 복음을 전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착고가 풀어지고 묶인 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동맥경화 환자와 같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불렀던,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엘리자 에드먼드 휘시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이 여자분이 사고로 그만 척추를 다쳤어요. 자그만 7년 동안을 병원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대소변을 가려내고 그렇게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7년 동안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병원에 척추 환자가 돼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믿음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점점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병원에 청소하는 흑인 아주머니 한 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은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이 입술에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며 열심히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여인은 뭐가 저리 감사할까?
1800년 되면은요,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인종차별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사람으로도 끼워주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여인은 마음속에 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늘 감사해요.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랫동안 누워있으면서 나 이러다가 계속해서 이제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영원히 누워있다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가면 어떨까? 가족들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어집니다. 남편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어집니다. 이 염려와 걱정, 근심이 이 여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게 되자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 이 모든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밀려올 때 기도하게 되고 한숨이 밀려올 때마다 찬송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밀턴은 말년에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에디슨은 귀가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에디슨은 발명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고, 그리고 밀턴은 신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를 남기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너스로 허락하여 주신 거거든요. 어떤 부인이 7살 난 아들을 데리고 옆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옆집을 방문했는데 그때에 옆집 아주머니가 이 아들에게 사과 하나를 주었습니다. 덥석 아이가 받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주머니가 무안하잖아요. 아들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사과를 선물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뜸 하는 말이 사과 깎아주세요. 사과를 주면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과 깎아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손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왜 안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덤벼듭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어떻게 주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작은 것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 하나를 드실 때에도 얼마나 감사하며 여러분은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내가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뭐가 감사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 포도 하나를 수확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입에 먹을 수 있도록 시장에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중간에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편히 앉아가지고 현장에서 생산지 가지 않아도 맛있는 포도를 하나를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포도를 먹을 수 있기까지 수고한 농부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배달해 준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포도 한 알 속에 담겨진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 그로 인하여 맛있게 잘 익게 하신 그 은혜가 생각되어지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입니다. 마땅히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나는 감사할 게 없다. 너무 야박한 사람이에요. 너무 야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손을 꼭 붙들고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과거의 옛날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니까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을 감사할 수 있었고, 오늘 현재를 감사하는 사람은 앞으로 미래에도 주어질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우리에게는 먹을 게 얼마나 귀했습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먹을 게 시글시글한데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맘때쯤 되면은요 좀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표도 익지 않았고 과일도 먹고 싶은데 우리 집에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집에 지금쯤 가끔가다 떨어지는 감독, 떨어진 요만 아직까지 제대로 생기지도 않는 그 감을 물에다가 우려가지고 그것마저 주워 먹으면서 맛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집에 친구가 있었거든. 그 집은 부자예요. 그런데 그 집에 감은요 굉장히 감나무가 많아가지고 많은데 그것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주더라고. 안 줘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집 앞에 감나무가, 떫은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게 맛있는 감, 떫어요. 그럼 그거를 먼저 먹으려고 익기도 전에 어떻게 하냐면요, 소주에다가 뒷꽁무니를 딱 담아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게 한 일주일, 2, 3일 있으면은요 이게 익어요. 맛이 변합니다. 단맛으로. 그럼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은요 흰 쌀밥을 좀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신 집에는 밥을 하면 보리밥 위에다가 쌀 요만큼 해가지고 살짝 얹어서 밥이 이제 다 되면은 쌀밥만 저어가지고 그거 어른들 떠드리고 나머지 우리는 보리밥 차지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맛있는 쌀밥도 마음껏 먹고 또 맛있는 고기도 원하는 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가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과거를 감사했더니 현재를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현재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들 그리고 현재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너무너무 실망되는 일들밖에 없어요. 경제를 보고 정치를 보고 사회를 다 되돌아보아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은요 지난 날들도 있었고 그 앞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파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쪽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고, 그러나
무엇보다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이런 작자 미상의 시가 걸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에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세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신 하나님, 나에 대한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인도해 주실 걸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뿐인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찬양합니다.